요셉.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20장에 애굽에서의 요셉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또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보낸 요셉의 이 생애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좋은 빛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요셉 그 얘기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귀에 익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 어떤 생활을 했을까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이렇게 보낸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말씀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집은 보디발을 말할 텐데 시위 대장, 또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 보디발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요셉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니까 야곱의 아들이니까 믿는 자손 그 집안 사람이니까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주인 집에 복을 주신 건가요? 아멘. 요셉은 이미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그렇게 목표를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우리 생각에는 노예가 무슨 꿈이 있고 노예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대충 주어진 일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노예는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복을 끼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알 수 있는 대목 두 번째.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난번에 안식일날 보니까 우리 안 목사님은 백신 맞으셨다고 이거 덮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맞았습니다. 쓰고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저희는 언제 맞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자기를 건드리려고 한 것을 그 보디발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 말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어색한 말씀이래요. 심히 노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나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조금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죄목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 넣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은 만약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더라면 요셉의 목숨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성실함을 더 믿은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는가 하면 아들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에게 신임받은 것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요, 노예가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대충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요즘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삶의 목표가 있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산다고 하지 어떤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였지만 애국으로 갈 때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목사님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적어놓은 건데 좀 오래된 거예요. 한번 그 사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사진은 못 찾았어요. 뉴질랜드 어떤 선교사 이 아들 이야기인데 그 오클랜드라는 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1년간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좋은 성적으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취업이 잘 안 될까요? 1년이 넘도록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 취업을 생각을 하느냐고 나랑 같이 전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선교했어요. 전도했어요. 첫날은 부끄러워가지고 10분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아들이어서 꾸준히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회사를 알게 되고 인터뷰하고 취직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자판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 평생을 보내야 되나? 그럴 만한 회사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한테 또 물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도록 아들에게 조언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30분이라는 시간, 그래서 1시간을 더 회사에서 보내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자리에 자판기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조건의 자리에서 또 자판기를 설치하면 수익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했는데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회사가 확장이 되고 미국에까지 1년 만에 진출하게 됐어요. 미국의 지사에 누가 갈 것인가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 선교사의 아들이 됐어요. 궁금했어요. 회사에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자기가 왜 뽑혔는지 물었습니다. 미스터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자네를 보고 꼭 기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난 자네를 믿네. 그래서 보내는 밤늦게까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억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됐을 때 이 선교사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요셉이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노예였지만 대충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남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삶의 목표 또 결심이 마음에 필요하면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이 요셉이 이 총리로 부름받기 전에 가졌던 경험, 창세기 39장 20절부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방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옥에 갇힌 얘기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뒤숭생숭했어요. 이게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던 때보다 더 이 마음이 뒤숭생숭.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주제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혼미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구조화의 선지자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발에도 착고가 채워지고 몸에도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간수가 아주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주 지치고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이어서 정말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큰 불행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낙심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를 두 번 말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도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 창세기 지었죠. 모세는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순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인자를 도와서 정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 뭐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잘 안 보여요.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지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연상입니다. 인자를 도와서 전업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이 감당할 만하다고 보시고 감옥까지 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경험을 하든 감당할 만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의미한 시험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이 감옥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뭘로 준비가 되나요?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됩니다. 그렇지만 감옥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이 자질을 갖추게 되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다고 보셨고, 이 무의미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또 자동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감옥에서도 책임을 맡는 이 위치를 허락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동이 하나도 없어요.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한계를 찾았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자동이 아닌 야곱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신임받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감옥의 어떤 책임을 맡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더 불행하고 더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을 그 위로해 주면서 자기의 불행을 잊었다. 때로 우리가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지. 주변에 더 불행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변을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불행과 슬픔도 잊을 수 있고, 슬기로운 감옥생활 아주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신임도 맡게 되고, 책임도 맡게 되고, 술 맡은 관원도 만나게 되고, 장차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 문을 요셉이 연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 길 가도록 하신 거 아닙니다. 요셉이 힘써 자기의 길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적어놨던 이야기인데, 뉴욕의 그 월리엄 문이라는 그 비서 학원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잡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월리엄 문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남편을 잃고 정말 이 외롭고,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주변에 가족끼리 모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좀 외로웠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교회당에 갔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다니는 겁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저분은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보낸 분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딱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주변을 봤어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아였어요. 즉흥적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뭔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기 마지막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애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과자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내 외로움은 요술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자기를 잊는 참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가장 불행한 순간에 했던 일은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신의 불행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 길 가운데서 그런 순간에도 행복하게 지내게 되고, 또 그 길이 마침내는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 길로 이어지는 경험을 요셉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변을 봐야 돼요. 더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의 요셉, 이 생활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다른 마음의 목표와 결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으로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삶,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